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때나 존경할 자로 발표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읽었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본이 그 짝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대로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멍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다섯 번째 주제에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이 안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안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영성, spirituality,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이 영성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영성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수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이지만 안수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지나치게 안수에 대해서 또 좋다 아니면 안 좋다 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이 성령의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리한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커리지입니다. 인커리지.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암송해 보시라고. 두 번째 우리가 그 24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성은 의존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해주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판단도 못 내리고 뭘 이렇게 선뜻 자기가 어떤 결정도 못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고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존
신앙생활을 하시면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 스스로가 서야 돼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16절에 나오는 그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오이코도메오의 그 1인칭 이 동사형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뭘 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막 30년을 하셨는데도 스스로가 만약에 스스로를 세워나가지 못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됐든, 그게 목사가 됐든, 뭐 부역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의지하지 않으면 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지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거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영적으로 모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16절에 나오는 온몸이, 그에게서부터 온몸이 뭐죠? 각 마디를 통하여, 이 카페스라는 단어에 굉장히 제가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콘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 교제가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가 사실은 세워져 가야 돼요. 사실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정말 가고 싶어 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아이들을 뭐 학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 활동, 아니면 어떤 운동이나 어떤 미술 이런 것들 악기라든지 이런 걸 배우러 가게 할 때 자기가 막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는 애들하고, 그죠? 김병희 기사님 이런 거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오네하고 억지로 막 그냥 안 가면은 거의 집안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애들하고 이게 열매가 다르잖아요. 드러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거기에다 빗댈 거는 아니지만, 신앙도 스스로가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 자꾸 또 매기려고만 그래요. 언제까지나 보호해주려고 하고, 언제까지나 이거 갖다 지켜주려고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배워보고 싶으면 알겠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계속 붙잡아주면, 자전거가, 이게 자기 기술이 안 되잖아요. 수영도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손 이렇게 싹 빼고, 자전거도 뒤에 안 잡고 있으면서 잡고 있어 그러다가 손을 놔야 그래야 혼자 탈 수 있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혼자 힘을 내야 돼요. 내가 혼자 일어나야 돼요. 내가 혼자 시간을 정하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주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죠. 어쩔 때는 힘들지만 홀로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극복하는 그런 경험도 쌓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리고 일어났다가 넘어질 때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혼자 자꾸 일어서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이 늘어도 교회는 전부 다 어린아이들로 완전히 꽉 차 있는, 나이는 50, 60이 됐는데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교회 생활을 다 타도할 수 없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얘기는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부하신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성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독립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그렇게 컨택을
희생을 이룸으로써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추우신데 되게들 멀리 떨어져 앉으셨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가까이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안수에 대한 부분, 믿음 안에서 나누는 친교, 이 안수라는 부분이,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한 교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네, 오늘 할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안수란 당연히 그 안수,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laying on of hands, 손으로 어딘가 다른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손을 얹는 그런 동작. 여기에 당연히 이제 기도의 어떤 그 연결성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야드, 손이다, 능력이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안수하는 사람이 이 피해 안수자에게 내 손 안에서 이 사람을 책임진다, 돌본다, 다스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티세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다가 두다, 어디에다가 놓다, 어디다가 세우다, 임명하다, 직분이나 어떤 그 특정한 그 임무를 맡기는 그런 상징적인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안수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속죄 제물로 이렇게 바칠 때, 그리고 선대가 후대에게 축복할 때 또 안수하고, 또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또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하나님을 저주했었던 그 사람을 이제 처단하기 직전에 그 말을 들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었던 이 더러운 말을 우리가 다시 너에게 돌리고 완전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기 전에 이제 손을 얹는 그런 행위,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넘길 때 이제 그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리더의 직분을 이전했었던 그런 그 내용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안수의 이유였었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안수도 이제 네 가지로 나누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때,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꾼을 임명할 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요, 오늘 신구약의 안수 총 정리고요. 첫 번째, 이 짐승에 대한 안수인데, 이 짐승에 대한 안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이 제사의 방법 가운데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또 속죄 제사를 위해서 바칠 때에 송아지라든지 이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이제 전이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동물을 안수한 후에 이제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지었었던 죄가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이 동물에게 다 넘어가서 나는 지나간 이 동물을 잡는 그 순간 그 이전의 모든 죄들은 이제 다 씻겨질 거죠.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다시 짓는 죄는 또 잘 뒀다가 내년에 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속죄는, 그러니까 죄를 계속하는 길은 계속해서 매년에 한 번씩 하여튼 뭔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아닌 짐승 제사와 연관된 그런 안수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안수는 신약시대의 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안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시의 안수인데,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할 때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같이 공부할 때 그 인간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축복할 수 없고 인간 중보자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 그런 의미에서의 이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특별한 한 개인이 자신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수 있고 또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축복할 수가 있었죠.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제사장만 축복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차자인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장자인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축복했던
그래서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서 야곱이 이제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 축복의 안수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역시 또 해당 사항이 없는, 서로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상관없는 그런 그 안수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처형자에 대한 안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또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처벌되는 사람도 지금은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참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러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뭐 처형을 한다든지 그런 그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역시 처형자에 대한 안수도 신정통치 시대에만 가능한 그런 그 안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수다. 첫 번째 1, 2, 3번 이것은 구약시대에 주로 이루어진 그 안수였었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안수였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결론적으로 보면 1, 2, 3번의 안수와는 다른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안수인데요. 안수의 목표와 계기 자체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직할 때, 예를 들면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또 작년에 또 했지만 또 올해 이제 우리 창립 예배 때 세 분의 집사님을 안수함으로써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려는 그런 집사 안수식이라든지, 또 나중에 장로님이 이제 세워진다면 장로, 또 임직식을 할 때, 장립을 할 때 그때 또 안수한다. 이런 그 임직을 위한 안수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유를 위한 안수인데,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렇게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위한 안수인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굉장히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고 또 굉장히 그 심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체의 어깨라든지 이런 데 손을 같이 얹고 그를 위해서 위로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한 안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안수의 방법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수인데요. 그 다음 보면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 세 가지 안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 의미, 두 번째는 인준적 의미, 세 번째는 친교적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타고 있던 배가 이제 파손이 되어지고 간신히 섬에 표류했을 때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섬에 추장이었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뭐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때 보면 28장 8절로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렇게 했죠.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하네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안수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실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수자의 기도와 이 안수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치료라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고, 실질적인 의미죠.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때 봤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완전히 혼혈 이 더러운 피가 막 섞여버린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로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내서 특히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뭘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여서 그때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실질적으로 안수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수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실상의 구현 통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상으로서 이제 구현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수의 첫 번째 의미가 실질적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준적 의미인데요. 공동체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임무를 이제 누군가 갖게 됐을 때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었다. 이 사람은 이 임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따로 이렇게 성별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온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인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봤지만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처음에 이제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너무나 사도들이 많이 시간을 갖다가 뺏기고 그러니까 말씀도 전혀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뺏기고 이래서 일곱 집사를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그들을 이런 일들을 맡게 하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이렇게 힘쓰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기준이 뭐였죠? 기준. 누구를 세웠죠? 아무나 막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뭘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네,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갈 만한 그런 능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아주 현실적인 그런 매니징 스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검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칭찬드렸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기준으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다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인들도 네, 좋겠습니다. 다 정말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뭐 조건도 많지도 않아요.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간단하죠, 그죠? 간단해요, 그죠? 그럼 결국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지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수받은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거를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그런 상태까지 절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기에 대해서 빨리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평판이 좋지 못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물러서야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별되어진, 구별되어진 분들이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릴 수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안수 집사님 몇 분 계신데 하여튼 성령과 지혜가 늘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신 줄로 믿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아멘 한번 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특히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수 집사님들만 뭐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은 그러지 못하면 저거 봐라 충만하지 않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뭐 소위 이제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서리 집사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긴 하지만 그 집사님들은 또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집사님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쪽으로 준비되어져 가시는 트레이닝인 거죠. 트레이닝.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쪽으로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칭찬 듣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쪽에서 대해서 늘 믿음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이 권사님으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이건요. 나는 별론데?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지도 않고 난 지혜 충만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 갈 건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반드시 가야 해요. 이걸 안 하시고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까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같이 주유 강단에서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믿음 안에 한번 들어온 이상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성령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방향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해요. 반드시.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또 집사님들이 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젊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므로서 또 도전이 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친교적 의미인데요. 사랑의 나눔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친교적인 의미가 안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피지컬리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수자와 피안수자가 안수 행위를 통해서 머리에 손을 얹든 아니면 뭐 등에 손을 얹든 뭐 팔에 손을 얹든 손을 같이 잡아서 안수를 하든 하여튼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촉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교제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런 그 콘택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축복도 받고 기도도 받고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려고 사람들이 막 어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셨어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어요. 사람들한테. 어디 애들을 갖다가 애들을 가라 막 그런 거죠. 어른들도 지금 뭐 안수받기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왜 이 난리냐 이렇게 이제 막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3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16절에 그 어린이들을 안고 무릎에 이렇게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컨택이 일어납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주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안수로 표현하신 거죠. 사랑의 표현,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의 예들이 있지만 너무 많이 해도 사실 다 기억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안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인준적인 의미가 있다. 안수한다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친교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거룩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6번 있는데 6번을 넘어가고 7번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안수의 의미 또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안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안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안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는 언제나 검증 수의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임직 같은 경우에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받아도 목사가 되는 거냐? 그리고 집사도 안수를 받아야 안수 집사가 되는 거냐? 아니면 안수를 받지 않으면 안수 집사가 절대 안 되는 거냐? 장로도 장립하는 그 안수식을 통해서 안수라는 이런 그 의식을 해야 장로가 되는 거냐? 뭐냐? 라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안수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목회자나 안수 집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는 그런 것 때문에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격과 조건이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준비되어진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equipped 돼야 되는데요. 갖추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들을 갖춘 사람이 안수를 통하여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공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사역 발대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영적인 시무식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안수가 목사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안수 입사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거기에 있어서 분명한 답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언제나 뭐 후에? 검증 후에. 그래서 우리가 후보도 받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행위원회 7분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고 2달 동안 의논을 해서, 그래서 후보자를 결정을 했고, 그 후보자를 그대로 공동의회에 올려서 온 교회의 세례교인들이 다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그 검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는 언제나 검증 후에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친밀한 신뢰의 안수입니다. 안수를 거행할 때 형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이 의식화되어진 어떤 이 모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안수자와 피안수자 사이에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비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서로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 안에 친밀하게 되어진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안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내가 안수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친밀한 그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치료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병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의 안수.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안수를 하죠. 이렇게 손을 대고, 혹은 환부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다 손을 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병이 이 안수를 통해서 지금 여기다 손을 댔을 때 병이 지금 낫느냐, 아니면 병이 낫지 않았느냐 하는 이 가부간의 이 결과에만 치중하는 치료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안수를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안 낫네 병? 낫네? 쎄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라보면 이건 잘못된,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안수에 대해 잘못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묵인하면 안 된다는. 안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그 모습은, 병을 통하여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의 아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나눔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병을 지금 낫게 해주느냐,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병이 난 다음에 주님을 안 믿을 수도 있죠.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죠. 병은 나았는데, 병이 나은 그 멀쩡한 2다리를 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동질감을 가지고 가족처럼 같이 아파하고 있느냐,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안수. 그다음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히 이제 이 펜타코스탈 처치죠, 오순절 계통 쪽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쪽, 굉장히 방언이라든지 통별, 영분별, 하여튼 이런 쪽으로 막 굉장히 신유, 그다음에 환상, 그다음에 이렇게 입신, 이렇게 막 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심취한 그런 것들.
꼭 좋다 나쁘다를 뭐 떠나서 하여튼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그 특정한 어떤 그런 그 교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안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 옆에서 방언을 이미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들이밀고 뭐 이렇게 막 한 대씩 이렇게 막 세게 하면서 따라하면 그냥 성령 받았다고 가만 냅두고 안 따라하면 따라할 때까지만 이렇게 막 되게 막 뭐 정신 차릴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런 것은 안수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성령에게 향해서 줘라 말이야. 막 안 줘, 안 받아 너는 막 이게 선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갔다가 오류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크게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수를 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성령 체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할 수 있는데 성령 체험 받는 그 자체로 끝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 잠깐 체험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뭘 성령 세례로 보느냐라는 것도 이게 여기에 내주가 되는데요.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가 성령 세례냐? 이거는요 신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애, 오순절 다 달라요. 이 각 교단에 있는 자기네가 주장하는 뭐가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이 명제가 모든 교단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직신학을 시험을 볼 때, 목사고시를 볼 때, 이 각 교단에 있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떤 교단이 뭐를 성령 세례로 보며 어떤 교단은 뭐를 성령 세례로 보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10개 교단 정도 갖다가 다 암송해가지고 써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조심하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 언제나 문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견이 우리 교회의 의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뜩이나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다른 해석이 그런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피안수자에게 안수를 할 때에 성령 체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체험하는 것으로 그걸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뭔가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다 외우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신학생들도 다 외우고 이거 9가지.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한꺼번에 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랑은 내전이나 절제는 내전 이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이 9가지 맛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안수의 동작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고 또 중요한 그런 안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고 질서 있는 안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손을 갖다 대는 그런 동작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이나 안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네가 아무렇게나 받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질서 있게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수를 다시 한번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음 안에서 나누는 신교, 또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인 교감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건전하고 또 복음적이며 또 성경적인 그런 안수가 자리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로 새벽 예배 때 제가 가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수합니다. 굉장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르려고 해요. 내가 안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안수의 바른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때 그렇게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 제가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우리가 같이 나눈 그 성경적인 내용 속에서 나는 정말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받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또 나의 문제들 또 육신의 아픔, 연약함 또 내 삶에 여전히 씻기지 않는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안수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도 또 믿음과 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구역장님들 나와 계신데 각 구역에 있는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같이 두 번 정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 가지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왜 안수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을 함께 살펴보며 안수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사람의 손을 통하여 안수가 이루어질지라도 그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신 나의 심령 깊은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손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향하여 참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안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이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같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떨쳐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힘을 서로가 받고자 그렇게 기도해주는 중보의 능력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복주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수의 능력, 진정한 안수의 의미, 진정한 안수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